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주의 성령께서 마케도니아로 가라.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가라. 이렇게 꿈의 환상 중에 이제 사도 바울한테 지시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선교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것을 이제 본인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마케도니아로 이제 가게 되는데, 마케도니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이고, 또 그 마케도니아 지방 안에, 마케도니아 지방 안에 빌립보죠. 빌립보라는 곳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제 바로 그 자주장사 루디아죠.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도 말하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주색 물감을 가지고 옷감을 이제 염색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염료가 이제 그 자주색인데, 그 자주색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그 조개 그 껍질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염료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여기 보면 두아디라 지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아디라 지방에 나오는 그 조개를 가지고 이렇게 염료를 짰다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옷감을 만드는 장사인데, 옷감 장사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 지방,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보라는 곳이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이 바울이 보통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회당이 있습니다. 근데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어디서 모이느냐? 강가에서 모입니다. 강가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는 아직까지 유대인 회당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제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가장 그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 꽉 이 빗장뼈가 채워져 있으면 그 마음을 열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듣지 않고, 그게 복음이 증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금방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 있구나, 완악해져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성경에 보면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왜 강팍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어떤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강팍하게 하셔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는 건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들을 우리가 역으로 뒤집어 보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거는
바로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굳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가 죽는 아주 그 큰 비극을 당하잖아요, 바로가.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놔주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시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다 살아나는데 바로의 군사들은 거기서 다 빠져 죽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을 통해서 또 바로의 완악함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는 것처럼 마치 불교의 연기와도 같이 다 원인과 결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결과에 선택하는 입장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택의 가능성 속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 결과를 좋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될 때, 어떤 선택의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 자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택에 다 끝과 결말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면 좀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현재만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회상하잖아요.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미래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모든 것이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을 갖느냐,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느냐. 지금 현재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은 지금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 사람의 구원은 가깝게 있는 거예요. 오늘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줬을 때 루디아가 결단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돼요. 바로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 어떻게 보면 빌립보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 신자가, 첫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죠.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요. 신약 학자들에 의하면 루디아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상당한 많은 도움을 주고 당시 초대교회에 어려웠던 사람들, 빌립보 지방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돕는 아주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를 삼가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냐, 불순종하는 마음이냐, 그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또 분명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오늘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